우리 함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또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가장 정확한 설명이 있어요.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남은 사순절을 통해 정말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다시금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아이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유원지나 큰 마트에 가면 항상 나오는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뭐죠? 아이를 찾는다고 또 부모를 찾는다는 방송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제가 그 안내방송을 듣는데 안내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옆에서 막 울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가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를 만나면 어떡하죠? 정말 남과 북의 이상가족이 만나는 것처럼 꼭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길을 잃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길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잠시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길을 잃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금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서로 상의를 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굉장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어울리기 어렵고 함께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옆에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하자면은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는데 친일파가 있잖아요. 그 친일파들과 서로 가깝게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 만날 수 없는 두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16절과 같이 예수님께 아부 같은 말을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이 정말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 목록인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를 내야 했는데 이 모든 세금을 다 합치면 소득의 33%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컸겠죠.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세금을 내는 일 자체는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중에서도 유독 싫어했던 세금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인두세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인두세는요, 사람 인자에 머리 두 자를 써서 머리 하나당 부과하는 세금, 즉 한 사람당 부과하는 주민세였는데 한 사람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을 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민세는 그 나라에 속한 주민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본래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세는 로마가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인두세를 낼 때 꼭 이 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요, 바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입니다.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자,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자, 우선 이 화폐에 지금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가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도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곧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을 범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이 화폐로 내야 하는 주민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민세를 가장 싫어했고, 이런 의미가 담긴 세금을 우리가 꼭 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를 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을 것입니다. 왜요? 로마에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편에 섰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누가 싫어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쪽으로 대답하셔도 문제가 되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지금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중에 누군가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질문에 이어지는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동전에 당연히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으니까 로마 황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또 때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어떨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보통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는 정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이니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날도 흐린데 말씀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큽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떠났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만큼 조금 이야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세금을 내란 말일까요? 내지 말라는 말일까요? 애매하죠. 사실 세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을 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직접 표현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어찌 보면은 조금 돌려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은 세금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면 여기까지만 대답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목적은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세금을 내도 된다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맞히셨네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로마의 화폐를 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황제의 형상과 함께 신의 아들, 신의 대리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는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의 형상이요?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고요, 고대로부터 모든 왕들에게는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로마의 화폐에 황제의 형상을 새긴 이유는 단지 한 인간의 형상을 새긴 것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그 돈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왕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예,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건가요? 왕에게만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은 어마어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느낌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이 말씀이 처음 기록이 되고 선포될 때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 속 상황도 똑같았는데 당시 신의 형상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왕의 얼굴에만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의 형상이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왕에게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고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황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요, 너희도 로마 황제와 같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 너희도 로마 황제와 다를 바가 없으니 체제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을 뒤엎으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좀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가이사의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방금 나눈 말씀대로 본다면 저 황제 가이사에게만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황제 가이사가 베푸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또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인가요? 가이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눈으로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되돌려 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파란색 글씨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 놓으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 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여러 차례 하셨던 동일하게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셨던 동일한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싫더라 말씀하실까요? 제가 볼 때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뉴스나 또 신문을 보시면서 많은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4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다른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계가 점점 평화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세계의 흐름은 그와 정반대의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던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여수에서 4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4개월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부모의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요, 욕조 안에 있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의사가 아이의 배를 열자마자 500cc가 넘는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의 배 안에서 장기가 파열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무려 23곳의 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부러져도 아픈데 23곳이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부모는 학대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이 복원한 CCTV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데요. 부모가 친부모인데 아이를 밟고 내던졌습니다. 녹음된 음성 속에는요, 제발 좀 죽어! 그런 음성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친모와 계부에 의해서 16개월 된 아기가 또 비슷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는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가 못 살기 때문인가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우리 마음을 가이사에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정죄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리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가이사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까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의 기도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도 내용일 겁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이 기도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 기도문을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